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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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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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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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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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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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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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1면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비유의 말씀이 무려 41개나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만큼 알아듣기 쉬우면서 그 의미를 생생하게 전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는 말보다도 1만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래도록 쉽게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주 쉽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변가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아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옛날에는 마이크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해변가에 있고 예수님이 조금 배를 띄우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면 마이크는 없지만 이 육성으로 굉장히 잘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음향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때마침 멀리서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를 드실 때에 주변에 보이는 것들, 주변의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가리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하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겨우내 묵었던 땅을 갈아엎고 땅을 준비한 다음에 그 위에 씨를 뿌리든지 요즘 대부분은 그 위에 모를 심는다든지 모종을 심게 되어지죠. 자,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먼저 씨부터 뿌렸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자, 씨를 그냥 훅 던지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이렇게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척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이 많이 없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땅 같지만 속에는 돌이 있어서 불과 한 10cm도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밑에 석회암 돌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겉에서 모르니까 그런 땅은 갈아엎을 때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이 돌밭이라는 것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오늘 여러 가지,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종류의 밭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길가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뭡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죠.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씨가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그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는 그 땅바닥 위에 굴러다니게 되고 결국은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길가밭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밭이 이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 쌓은 그 경험치가 있게 되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의 틀이 굉장히 완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제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연령대가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쑥쑥 흡수를 합니다. 전에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분들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일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의 틀이 딱 가려졌기 때문이죠. 내 경험, 내 전통, 내 생각의 틀이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완고합니다. 잘 깨어지지 않아요. 너무 단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경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에 늘 그들이 있었지만 죄인들,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세리들, 창기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심지어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함을 받았는데 똑같은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는데도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보는데도 듣는데도 도통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문제는 뭘까요?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밭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다 보니까 귀가 둔하여지고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뭐 저기 이름 모를 시원찮은 목회자가 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비유의 말씀으로 주옥 같은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통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버려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생 때,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길가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 경험, 전통으로 완악해진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돌밭입니다. 자, 돌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는 보통 땅처럼 잘 심겨진 것 같고 또 자라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흙이 너무나 얕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자 마르고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뿌리 없는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말라버리고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의 초신자들의 모습과 같다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또 이제 모임에도 열심을 내고 또 열심도 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돌아서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옛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자, 무엇이든지 뿌리가 깊어야 그 생명이 긴 것이에요. 뿌리가 깊어야 바람이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뿌리가 언제 깊어질까요? 저절로 알아서?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갔을 때 아마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수백 년 됐을 것 같은 큰 나무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성인 남자네가 한 두세 사람 둘러야 잡을 수 있을 만한 큰 나무였습니다. 높이도 얼마나 높고요. 밴쿠버 그 바닷가에 얼마나 절경인데 거기 그런 나무가 쭉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 하나는 그 큰 나무가 그냥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데 그 뿌리가 너무 얕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선교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환경이 좋다 보니까 나무가 구태여 깊은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땅이 너무 좋고 자연 환경이 좋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태풍이 불어대면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뿌리가 내려갈까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수록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 겨울에 찬 기운이 찬바람이 불어오면 뿌리가 얕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려야만 그 엄동설한 추위를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앞에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 두 손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면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냥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뿌리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작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세찬 바람을 맞는 것과 같은 환난 풍파를 만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또 엄동설왕과 같은 겨울의 삭풍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더 깊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상황과 문제 앞에 여러분 지지 마시고 더 말씀 깊이, 더 기도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잘 자라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가시떨기가 그 성장 속도를 추월해 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씨가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양분을 그 옆에 있는 가시떨기가 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옆에 있는 식물이 시들시들하다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가시덤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에너지를 빼가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가시떨기 밭의 신앙에 대해서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읽어보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받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은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생각 가운데 세상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 자, 이것이 내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다 소진시켜 버립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헬라어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 자, 이 뜻이 뭐냐? 메림나오는 마음이 나뉘는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세상의 유혹이 닥치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계속해서 머리에 뱅뱅뱅 돕니다. 주파나를 튕깁니다.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도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만이라도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보아도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경우는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세상 염려, 걱정, 세상의 쾌락에 그 생각이 다 붙들려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재리의 유혹 또한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입니다. 이 재리의 유혹이 뭡니까? 세상 물질 생각이죠.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늘 관심이 주식, 부동산, 여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 쾌락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재미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드리면서 골프에 빠져가지고 마음은 지금 필드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예전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둑을 배워서 한참 바둑 재미에 빠져든 목사님 한 분이 예배 직전까지도 바둑을 두시다가 올라가셨대요. 강단에 딱 올라가셨는데 딱 보니까 성도들 머리가 다 흑백으로, 예, 검은 머리, 흰 머리 있지 않습니까? 뭘로 보였다? 바둑알로 보였다. 자, 마지막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늘 바둑 생각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멘이 아니라 아다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냈을 거예요. 설마니 이렇게 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재미에 마음이 다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이 여러 번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성장하며 그 말씀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말씀의 은혜, 그 영적인 에너지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두 마음으로 나누지 않기를, 여러분의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게 되며 말씀에 꽃을 피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좋은 땅이 나오게 되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몇 배로 결실을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네, 실제로 요즘 농사 기술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톨의 벽시에서 몇 배까지 나오느냐? 850개의 쌀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00배, 이것은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850배라는 거예요. 850배. 자, 이 100배의 축복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자, 이 전제 조건은 뭡니까? 좋은 땅에 심겨진 씨.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씨는 다 똑같습니다. 엉터리 씨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밭에 이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예수님 설명하시면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께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눈물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의 씨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 비록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눈물을 뿌리면서 말씀의 순종의 씨를 여러분이 뿌릴 때에, 여러분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축복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씨는 다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씨를 받는 밭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은 아닙니까? 내 생각과 전통과 내 경험과 내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 말씀이 들어갈 수조차 없는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뿌리가 너무 얕아서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지고 믿음을 쏟아버리는 우리의 얕은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은 받지만은 가시덤불에게 우리가 다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또 물질, 세상 쾌락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시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귀경하여 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시어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